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우리 성령의 열매의 마지막 시간으로 우리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나의 문화 유산 답사기라고 하는 책으로 잘 알려진 우리 미술평론가 유홍준 선생님이 화인 열전이라고 하는 책에서 우리 조선시대의 화가였던 최북이라는 화가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최북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흔히 최칠칠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렸는데, 이름처럼 신분이 아주 천하고 아주 괴팍한 성격을 가진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얼마나 성격이 독특했던지 한 번은 어떤 양반이 그림 하나를 그려달라고 부탁했는데, 너무 무례하게 부탁을 하는 그 양반의 태도가 싫어서 그 그림을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이 양반은 내가 양반인데 하면서 자기의 권세를 앞세워서 이 채북을 협박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양반의 태도에 더욱 분노하면서 오히려 내가 저 양반에게 그림을 그려줄 수 없다 하면서 송곳으로 자기 눈을 찔러서 스스로 애꾸눈이 되어서 내가 이제 그림을 그릴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생 동안 한쪽 눈만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최북을 조선의 반고흐다, 우리 반고흐는 자기 귀를 스스로 잘랐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 최북을 조선의 반고흐다 부르기도 하면서, 그는 자기의 그림을 인정해 주지 않으면 일체 그림을 그려주지 않은 것으로 유명한 화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림은 잘 그렸을지 모르겠지만 주변 사람들과 자주 충돌을 일으키게 되었고 자기의 실력조차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유홍준 선생님은 그 책에서 이 최북 화가의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그는 일생 기인으로 살면서 주변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맺지 못한 이유가 바로 자신의 그 출신 성분에 대한 열등감으로 인한 것이라, 그렇게 분석을 해 주었습니다. 양반이 아닌 중인 계급의 그 미천한 신분으로 태어나서 그 열등감을 그림으로 풀어보려고 했지만 당시 신분사회 속에서 오히려 자기 눈을 찔러가는 그런 기행을 일삼고 자기 안에 있는 이 분노를 막 표출하면서 불행한 인생을 살았던 것이죠. 비록 천재적인 화가로 태어났지만 삐뚤어진 자아상과 열등감을 극복하지 못해 평생 그 열등감 속에서 살았던 화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우리는 누구나 이러한 열등감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한 심리학자는 오늘날 현대인들은 95% 정도가 이런저런 모양의 열등감 속에 살아가고 있다 이야기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을 보면 우리나라가 너무 작다 보니까 이 작다고 하는 것에 열등감이 있죠. 키가 작다, 손이 작다, 집이 작다, 하여튼 이 작다는 것에 모두가 열등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다리의 이름을 보면 대부분 대자, 클 대자를 넣어서 이름을 짓게 됩니다. 한강, 대교, 성수, 대교. 여러분, 우리 흥덕도 흥덕교가 아니고 흥덕대교. 뭐 다리가 크건 적건 다 이렇게 클 대자를 터서 흥덕대교, 이런 이름을 들어가게 됩니다. 오죽하면 우리나라 이름에도 이 클 대자가 들어가게 되죠. 대한민국. 그냥 대한민국이 아니고 대한민국, 그 클 대자를 강조해서 우리나라가 아주 큰 나라이다, 이걸 강조하고 싶어 합니다. 모두가 이 작은 것에 대한 열등감에서 오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보면 또 이런 열등감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런 열등감을 이기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쓰고 다니는 가면이 있다고 하는데, 먼저는 감투의 가면입니다. 교회 안에서 직분을 받고 이제 봉사를 하게 되는데, 때로 어떤 이들은 그 직분을 계급으로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지만 다른 교회들을 보면 조그만 직분을 받게 되면 그 직분을 가지고 목에 힘을 쓰게 되고 그렇게 교만하게 됩니다. 또 반대로 그 직분을 받지 못해서 그 직분으로 인해 낙심하고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경우들을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모두 내 안에 있는 그 열등감을 극복하지 못한 데서 오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 큰 교회 가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워낙 큰 것을 좋아하니까 교회도 작은 교회 말고 대형 교회, 큰 교회를 좋아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교회가 크면 내 신앙도 좋은 줄로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면밀히 보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열등감을 그 큰 교회라고 하는 이름에 가리고 싶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열등감에 빠진 교인들은 예언자의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자기가 가진 그 약점을 가리고 싶어서 오히려 다른 사람의 약점을 공격하고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비판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입만 벌리면 다른 사람을 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목사님들 중에도 아주 심하게 우리 한국교회를 비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한국교회 잘못이 있지요. 한국교회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가 이래서 문제고 저래서 문제고 입만 벌리면 자기의 SNS에 온갖 한국교회를 비판하는 목소리로 도배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심리를 들여다보면 결국 자기의 약점, 자기의 열등감이 드러나는 것이 싫어서 다른 이들을 험담하고 욕하고 비판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러한 열등감에 빠졌던 수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모세라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최고의 영적 지도자라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부터 해방시키고 가나안까지 인도한 민족의 영웅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모세도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고 광야의 훈련 과정을 거치면서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으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잘 아시다시피 모세는 애굽의 궁전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어린 시절 공주의 아들 왕자로 자랐지만 아마 끊임없이 파라오의 아들 왕자와 비교를 당했을 것입니다. 정식 혈통이 아닌 양자 출신의 성분이 계속해서 그를 괴롭혔을 것입니다. 그리고 끝내 그는 살인을 저지르게 되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장인의 집에 더부살이 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열등감 속에 빠져 살았던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세를 이스라엘의 백성 지도자로 부르시는 장면에서 모세는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여러분, 내가 누구이기에 이 한마디 속에 모세가 가졌던 그 모든 열등감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나는 출신, 성분, 배경부터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얼마나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는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누구이기에 저들을 인도하겠습니까? 열등감에 빠진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모세를 광야에서 훈련시키셨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이 있었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까지 전진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12장의 말씀을 보면 그러한 모세를 향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3절 말씀인데요.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우리 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종 모세는 원은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여러분,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해서 사람을 죽게 만들었던 모세가 세상 그 누구보다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결단하지 못하고 내가 누구이기에 변명하며 거절했던 모세가 그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종으로 쓰임받았던 것이지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일까? 그것은 바로 모세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기 때문이죠.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갔기 때문입니다. 낙담하고 좌절한 마음으로 삶의 소망을 잃어버렸던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오직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 되어 성령이 이끄시는 사람 되어서 모세와 같이 우리의 열등감, 우리의 상처, 우리의 아픔을 성령의 열매로 바꾸어 가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 이 시간 우리 계속해서 이제 성령의 열매를 주제로 우리 마지막 시간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에 대해서 특별히 이 모세의 이야기와 함께 연결하면서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먼저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성령의 열매는 바로 충성의 열매입니다. 우리 성령의 열매 7번째 열매인데요. 성경에서 이 충성이라고 하는 말은 믿음이라는 말로도 참 많이 번역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이 충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신뢰를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충성된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삶이 평탄할 때나 힘들 때에도 상관없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건강할 때나 병들 때에도 그 믿음이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내 소원이 이루어지든지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든지 상관없이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충성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삶이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의 삶을 평가하며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충성을 다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모세는 그렇게 이스라엘의 지도자요 예언자로서 그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으로서 살아왔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유명한 달란트의 비유를 소개하지요. 거기에 보면 충성스러운 종과 그렇지 못한 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들은 열심히 일을 해서 각각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하시죠. 반면에 1달란트를 받아서 그냥 땅에 두었던 종을 향해서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책망하셨습니다. 그럼 그렇게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라는 의식을 가지고 충성을 다하며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녀들은 자녀들의 자리에서 충성하고, 부모는 부모의 자리에서, 직장인은 직장인의 자리에서, 성도는 성도의 자리에서,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변함없이 충성해야 하는 것이지요. 때로 우리 어르신들을 뵈면 내가 이 나이에 무엇을 하겠나 이런 말씀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저 나에게 맡겨진 일, 기도하는 자리에서, 헌신하는 자리에서, 섬기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할 때 그것이 바로 진정 복받는 길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게으른 사람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몇 년 전에 소천하신 국내 최고령 의사로 기감이 되는 의료인들에게 주는 우리 성천상을 받으셨던 한원주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소망교회 권사님이셨는데요. 이분은 평생 의사로 살아오면서 결핵퇴치운동, 콜레라 예방운동, 또 한센병 환자 돌보기와 같이 소외된 이웃들을 치료하시면서 평생을 사셨습니다. 또 우리 형무소나 두매상골과 같이 의료시설이 없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무료로 그들을 위해 진료하시면서 이것이 나의 사명이다. 독립운동을 하셨던 아버지처럼 내 주변에 돈이 없어서 병원에 못 오는 사람, 형편이 어려워서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돌보는 삶을 살아야겠다. 그렇게 다짐하면서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까지 의사로서의 소명을 다하기 위해 충성하셨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그 권사님에 관한 영상을 아주 짧게 편집했는데요. 다큐멘터리에서 우리 권사님을 소개한 영상인데 아마 인간극장에도 이렇게 소개가 되셔서 아마 보시면 아, 저분이구나 하실 만한 분이십니다. 우리 한번 영상으로 한원주 권사님의 삶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93세 매그네스 재활요양병원에서 일하는 한원주입니다. 의사면허 335번. 1926년 일제강점기에 태어난 한원주 과장은 당시는 흔치 않은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 요만할 때부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 할머니가 그걸 갖다가 우리가 말 겨우 외우려고 할 때 가르치더라고. 우리 할머니가 굉장히 열심으로 믿었다고. 독립운동가이자 의사였던 아버지의 영향으로 해방 후 경성여자의학 전문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의 335번째 의사가 됐습니다. 2017년 성천상 시상식이 열린 서울의 한 호텔. 한원주 선생이 사람들의 인사를 받으며 시상식장으로 들어섭니다. 제5회 성천상 수상자로 매그너스 요양병원 한원주 대법원장님께서 선정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무료 진료를 시작할 때 저에게는 깊은 고뇌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었고 또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의 응답이 이거구나 하고서는 무료 진료를 갖다가는 결심을 했죠. 그러고 보니 어느새 90이 훨씬 넘어버렸어요. 저는 그렇게 나이 든 줄 몰랐는데 요새 자꾸 90이 넘었다 하는 얘기를 하시네요. 일할 수 있는 데까지 그렇죠. 하나님 허락하신 대로 오늘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믿음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며 하루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에게 더욱 굳센 믿음과 지혜와 능력과 건강을 허락해 주옵시고 맡은 사명 잘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이곳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모든 환자들을 위해 주님의 그녀는 기도합니다. 좀 내려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살게 하시려거든 겨울을 사는 이들과 더 따뜻하게 동행하게 해달라고. 그들의 언 마음에 활짝 핀 봄꽃만 생각나게 하는 따뜻한 동행자가 되게 해달라고. 네, 이 영상이 우리 권사님 93세 때 찍은 영상인데 2년 뒤 95세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기까지 끝까지 환자들을 돌보시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신 그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앞에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믿을 만한 신실한 그리스도의 일꾼 되셔서 충성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든 한사람교회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다음으로 우리가 맺어야 할 성령의 열매는 온유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온유의 사람이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절 말씀인데요.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화면을 보시고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사실 성경에 나타난 모세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온유한 모습보다는 다혈질의 성질이 급한 사람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괴롭히는 애국 군사들을 보고 참지 못해서 살인을 저지르게 하고, 또 금송아지에 절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자신 안에 있는 분노를 참지 못해서 십계명 돌판을 집어 던지고, 또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하셨을 때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그 반석을 그만 2번 내리침으로 그 일이 빌미가 되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그 모세의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왜 민수기에서는 모세를 향하여 온유한 사람이라 하셨을까? 그럼 그것은 오늘 나오는 민수기 12장의 사건과 관련이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느 날 굿수 여인을 취하여 아내로 삼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두고 모세의 형제였던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굿수 여인은 오늘날로 하면 흑인에 가까운 그런 이방 여인이었는데 그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인 것에 대한 그런 질책과 비방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 비방에 대해서 침묵을 지키면서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아론과 미리암은 앞뒤 맥락 살피지 않고 그저 이 표면적으로 드러난 문제를 가지고 모세를 비방한 것이죠. 모세의 권위를 깎아내린 것입니다. 그렇게 모세는 지도자로서 얼마든지 그들을 벌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 모세가 그 자리에서 이 아론과 미리암과 함께 부딪혔다면, 다투었다면 백성들도 그와 함께 분쟁하게 되었을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홍역을 치르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들과 다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침묵하면서 그 일을 하나님께 맡겨두었던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 모세를 향해서 모세의 온유함이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칭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온유하다는 것은 어떤 나약함이나 비겁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보 같거나 실력이 없다는 뜻도 아닙니다.
오히려 온유는 내가 힘을 가지고 있지만 그 힘을 절제하는 데서 나오는 품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온유한 자라 말씀하셨지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하늘 보좌에서 영광을 받기에 마땅한 분이셨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권세를 다 내려놓으시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온유의 모습입니다. 천지가 개벽하고 세상이 뒤집어질 만큼 예수님이 큰 능력을 가지셨지만 그러나 오히려 십자가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땅에 평화를 이루신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온유한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온유한 모습은 간음하는 현장에서 끌려온 여인에 대한 사랑에서 잘 나타나고 있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그 여인을 돌로 치려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님께 이 여인을 어떻게 할지 시험하고자 물었습니다. 너무도 비정하고 악랄한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꾀임에 넘어가지 않으시고 허리를 굽혀 땅에 글씨를 쓰시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시면서 그 여인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분명히 이 여인이 간음한 것은 잘못된 일이지요. 율법을 어긴입니다.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기에 마땅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을 향하여 돌을 던지는 대신에 온유한 마음으로 그 여인을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온유의 열매가 맺히기 원하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 마음이 온유해야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우리 사회는 너무도 강한 것만을 좋아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권력, 물질, 숫자를 최고로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사나워지게 되지요. 말이 거칠어지고 큰 소리를 쳐야 손해보지 않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가벼운 접촉사고가 나도 먼저 삿대질을 해야 직성이 풀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내가 까칠하게 굴어서 만만해 보이지 않도록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인터넷 댓글에서 보면 모두가 화가 나 있는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칭찬과 격려의 좋은 말은 사라지고 거친 욕설과 험담의 말이 온 인터넷을 도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온유해질 수 있을까? 에스겔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36장 2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부드러운 마음이 곧 온유한 마음이지요. 그리고 그 온유한 마음은 우리로 하여금 새 마음을 품게 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실 때 생겨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굳어진 것을 제거하고 우리 안에 상처난 것, 모난 것을 모두 부드럽게 만드시는 것이지요. 마치 바닷가의 파도가 거친 돌들을 몽글몽글한 조약돌로 만드는 것처럼 성령의 파도가 우리의 심령에 밀려 들어와서 우리를 온유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이 거친 세상에서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는 성령의 파도, 성령의 바람, 성령의 물결을 경험하고 날마다 온유의 열매를 맺어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의 삶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살펴볼 성령의 열매는 바로 절제의 열매입니다. 그럼 이 절제의 열매는 성령의 은사가,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나의 은사와 능력이 철저하게 주님으로부터 다스림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절제의 열매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제자였던 디모데에게 안수하면서 하나님의 은사가 불일 듯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축복하게 됩니다. 성령의 능력이 디모데에게 부어져서 놀라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디모데를 축복하며 안수하게 됩니다. 그런데 곧 이어서 하는 말씀이 우리 디모데후서 1장 7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사가 불일 듯 하려면 반드시 절제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엔진이 좋고 겉으로 보기에 멋진 자동차라 할지라도 그 자동차에 브레이크가 없으면 그 자동차는 절대 좋은 차가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사람을 해치는 흉기가 되는 것이지요.
오늘 특별히 성령의 열매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모세의 삶과 연관을 시키고 있는데, 여러분, 모세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사람이었고 온유한 사람으로 칭찬받았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생애 중에 가장 안타까운 순간이 있죠. 그것은 가데스 무리바에서 반석에 물을 내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라 하셨는데 마실 물이 없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백성들로 인해서 화를 참지 못한 모세가 그만 반석을 2번 치는 일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 거로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물이 없다고 불평하는 백성들을 향한 그 분노와 자기의 능력을 보여주고 싶은 그 자기의 과실을 절제하지 못해서 결국 모세는 하나님께 책망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만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절제의 열매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모세의 삶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절제는 모든 성령의 열매 중에서 가장 결정적인 요소가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무한정 좋을 수는 없지요. 아무리 좋은 것도 절제하지 않으면 오히려 우리에게 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제는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절제하는 인생을 가리키는 것이죠. 아프리카의 낙타는 절제의 동물로 유명합니다. 여러분, 사막의 낙타를 보시면 어떠한 마음이 드십니까? 유유자적, 능기적 천천히 그렇게 사막을 걸어가는 낙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낙타는 그 어떤 동물보다도 아주 빠르게 달릴 수 있는 동물입니다. 사람을 태우고 달리면 시속 20km의 속력으로, 그러니까 사람이 달리는 것보다 더 빠른 속력으로 달릴 수 있는 그런 동물입니다. 실제로 고대 바벨론이나 페르시아에서는 이러한 낙타를 말 대신에 전투에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상이나 사진에서 이 낙타의 모습을 보면 낙타는 그저 아주 느린 속도로 뚜벅뚜벅 사막을 횡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런 것일까? 여러분, 이 사막의 이 뜨거운 열기 때문에 이 낙타가 마음이 성급해서 막 내달리기 시작하면 이 낙타 안에서 나는 그 몸의 열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게 낙타는 행동 하나하나를 절제하며 아끼며 사막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타는 물을 마실 때 한 번에 100리터, 200리터까지 마실 수 있는데 이렇게 마신 물을 그냥 한 번에 다 몸으로 흡수하지 않고 길게는 20일까지 그 몸에 저장하면서 사막을 천천히 걸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이 뛴다고 자신도 뛰거나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항상 담담하게 일정하게 걸으면서 느림과 절제의 방식으로 이 뜨거운 사막의 승리자가 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마지막 열매로 절제의 열매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 이 절제의 열매를 제일 마지막에 두었을까? 귀하지 않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언급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하기 가장 힘든 것, 가장 어려운 것, 그래서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절제의 열매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너무도 많은 것들로 하여금 절제하도록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절제하지 못해서 건강을 잃고, 우리가 절제하지 못해서 죄를 범하게 되고, 절제하지 못해서 인생을 망가뜨리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지난 다니엘 기도회에서 우리 배우 권호중 씨가 특별히 술에 대해서 아주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 믿는 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 절제할 것을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요즘 우리 대한민국이 아주 술독에 빠져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TV나 유튜브에서 보면 흥청망청 술 마시고 술에 취해서 절제를 잃어버린 나라의 형국이 되었습니다. 담배의 문제, 마약의 문제, 중독의 문제가 끊임없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에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절제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것, 성령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오늘 우리가 절제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귀하고 복된 성도의 삶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11월 한 달 동안 성령의 열매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성령의 열매가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까? 오늘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 우리가 주님 나라 가기까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성령님께 붙들려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귀하고 복된 한사랑교회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오직 우리 한사람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갈라디아서에 말씀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변화된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우리